좋은 아침입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배운 그대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말씀을 잠깐 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끝낼 때까지는 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이방인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방인이었기에 이방인의 종교 습성부터 생활 방식까지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안한 그들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이방인일 때의 습관대로 그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타락이나 미신적인 풍습 혹은 성공을 위해 신탁을 구하는 듯한 허망하고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망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 배운 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방인들은 감각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고통을 느끼기를 그만두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고통이든 양심의 고통이든 그런 심적인 갈등이나 죄책감 등을 거세했다는 의미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이방인들은 간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를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가 헤로디아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 이후로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 소반에 담아달라고 요구하라고 시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헤로디아의 딸이 몇 살이든 어린 딸에게 누군가의 머리를 잘라 소반에 담아달라고 요구하라니요. 너무도 끔찍한 요구입니다. 요즘 같으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정도로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헤로디아가 자신의 남편을 버려두고 남편의 형인 헤롯의 아내가 된 이유는 형 헤롯의 미래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보다 헤롯이 더 큰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망설임 없이 남편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배우자를 갈아치운다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 불쾌한 표현인데 헤로디아의 행동은 말 그대로 남편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욕심으로 행하되 라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행하되 라는 표현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거든요. 헤로디아는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편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헤롯과 헤로디아 두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행동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또 기독교의 관점에서 더럽다고 여기는 성적인 남용을 이방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위한 욕심으로 친구, 형제, 부모 할 것 없이 암살하는 일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남편이나 아내를 적극적으로 갈아치우고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누가 되었든 망설임 없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술 취하고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방인의 행실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런 행실을 이제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께 배운 것은 그런 행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럼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아직 이방인일 때는 어떠했든지 간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께 배운 것은 그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성적인 남용, 욕심을 위한 살인,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우상을 찾아가서 신탁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의 배우자를 함부로 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일, 욕심대로 행하는 일, 감각이 무뎌져서 스스로 방탕하고 방임하는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욕심대로 하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방탕하고 방임하며 더러운 행실을 무감각하게 행하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관계를 만들어주신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는 옛 모습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신앙인이 술 마셔도 돼요? 신앙인이 이런 거 해도 돼요? 저런 거 해도 돼요? 라며 옛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서 목사님께 허락을 구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죄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죄가 됩니다. 목사님이 죄라고 해도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하시면 죄가 아닌 것입니다. 심판관은 하나님이시지 목사님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께 그런 허락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의 진리 안에서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배운 대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